제가 시간을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보내다 보니까 진짜 미자립은 목사나 사모 말고 여기 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랬는데 갈 수 있는 제자가 없는 제자 미자립이 더 큰 미자립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실 이제 한 600여 미자립 교회, 미자립 교회라는 말을 목사님 쓰지 말자 말씀하셔서 그 모임을 갔는데 그 중에 이제 1년 넘게 이렇게 12명의 목사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됐는데 거기 갔더니 저보다 선배는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제 후배들이에요. 제일 젊은 목사는 40살 먹은 목사가 제일 젊었고 왜 이런 상태예요. 그 담임 목사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인천서도 목사가 2명이나 더 있으니까 나 이해가 안 되네. 그러는 거여서 뭐가 이해 안 돼? 그랬더니 선배님이 여기 왜 왔어요? 그러는 거죠. 왜 와? 추천 넣어서 목사 와도 된다니까 왔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미자립 교회도 아닌데 왜 왔냐고요. 여기 지금 건물 있는 교회 목사님네밖에 없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정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때 대하는 거하고 다르게 정말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게 말이야 사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제 미자립도 미자립을 면하는 게 시급한 문제인데 내가 이 축복을 일찌감치 받고 보니까 진짜 문제는 여기에 누군가 가서 말씀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보낼 말씀 사역자가 없는 제자가 없는 미자립. 이게 너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내가 하는 말이 쳐다보면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배불러서 하는 소리로 들리지 지금. 그랬더니 웃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속을 너가 몰라서 그래. 진짜로 자립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응답받고 싶은 게 있다면 경제 축복은 하나님이 중요한 분들을 붙였으니까 하실 거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일꾼과 제자가 세워져서 마음껏 그분들 통해서 말씀 운동 되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중요한 분들이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바뀌기를 난 기도하고 있다. 목사님과 사모님만 가시는 말씀 사역 현장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30명의 제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전도 현장에 난 매일 혼자 매일 목사님 죄가 많으니까 우리가 목사님 사모님만 죽어라고 현장에서 뺑뺑이를 치는데 그거 말고 30명의 사역자들이 움직이는 전도 현장에 그런 날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서론 말씀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한 건 지금 5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많은 5시대 그러니까 무슨 대한민국, 조선, 고려, 신라, 통일신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생각보다 심각한 분쟁 시대가 됐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 쳐다보면서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같이 전쟁했는데 우리가 언제 미국하고 전쟁했어요? 미국이 우리 위에 전쟁했지. 우리가 혈맹이길 바라지 그 사람도 우리 때문에 피 흘린 사람들이잖아요. 트럼프가 그럴 수 있냐?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베는 왜 저럴까? 괜찮아요. 어차피 옆에 나라 도와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시대가 됐어요. 분쟁 시대가 됐죠. 이게 지금 국외적으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이 유럽 지역에 가면 동구권에 속해 있다가 소련에 속해 있다가 독립되면서 새로 생긴 나라 엄청나게 많아요. 이름 이상한 나라 많다고요. 조지아 아시죠? 조지아? 옛날 러시아 말로 그루지아를 이제 그루지아라고 안 불러요. 우리는 러시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조지아라고 스스로 부른다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계속요. 우리나라에서도 분쟁하잖아요. 사람들 생각에는 무슨 전라도 경상도 분쟁하는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는 다 갔어요. 그것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아직도 분쟁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또 어떤 시대냐? 남들에게 말도 못하는 정신병 시대가 돼버렸어요. 병원 가서 약 타서 먹는 우울증 환자까지를 정신병 환자라고 하면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은 19%가량 된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10명 중에 2명은 우울증 약 먹는 거예요. 그 외에 이것저것 때문에 그 정신신경과 약을 잡수는 분들이 10명의 반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잠이 잘 안 와서 유도 수면제를 잡수든 뭐든 그것도 이쪽하고 정신 쪽으로 해당되는 얘기지 그게 위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지죠. 아니 왜 멀쩡히 가다가 사람들이 지가 끼어들어갖고 옆에 사람이 다가가서 아니 왜 끼어드냐 위험했다 나는. 근데 막 내려갖고 물병으로 때리고 부인하고 애가 옆에 있는데 막 주먹으로 치고 왜 그래요? 예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문제예요. 제가 이걸 실감해요. 몇 년 됐어요. 동네에서 아이들이 뭐 담배 피고 이러면 야, 너 뭐 학생인데 담배 피우면 되냐? 집에 와서 얘기했더니 우리 애들은 절대 그러지 마라. 아빠 매 맞는다. 그래서 요즘은 차 탄 채로만 그래요. 근데 너무 많아서 그 말도 못 하겠어요, 이제는요. 그럼 문제가 되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문제라 이 말이에요. 다양한 일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중독 시대가 왔어요.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스마트폰 기기만 보면은 막 거의 죄송합니다. 환장을 할까? 엄마들이 무능력해서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엄마가 무능력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것 갖고 우리가 깊이 수기를 했어요. 애미들이 무능력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했더니 사모님 저보다 좀 엄마이고 이게 깊잖아요, 조회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니까 그 목사님이 보고 계신 30대 후반 엄마들까지 걔네들도 이미 엄마가 놀아주는 유년기 유치 시기를 안 보내고 걔네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맡겨진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치 아기를 집에 데리고 있어 엄마들끼리 뭐냐 등신같이 너만 애들 집에서 보고 있니? 너도 모여서 밥 먹고 놀고 차 마셔 이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등신 안 되려고 애를 갖다 맡기는 상황. 맞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아이들을 이걸로 만들고 있다는 걸 몰라요. 엄마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아이를 교육하지 않습니다. 뭐하냐? 사육하지. 급식 시간에 급식 주고 밥 먹을 시간에 밥 주고 교육한다고 앉아있는데 그들은 여러분이 꿈꾸는 복음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 아이들 이미 중독 시대예요. 유치원에서 자료 보여주는데 선생이 동화를 읽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뒤에 앉아갖고 앉아 불 끈다 그리고 틱 틀어 백설공주가 막 스크린에 나와. 그런 거 매일 보던 애들이 엄마가 앉아갖고 똑같은 목소리로 읽어주기 싫어가지고 잘 들어 백설공주가 있었어요. 하기 싫어 이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독 시대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아이들이 특별히 스마트 중독에 안 빠지게 만들고 스크린 중독에 안 빠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엄마들부터 집에 가면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어놔야 돼요. 분당 1억짜리 계약이 자주 한다 이런 분들만 옆에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알리세요. 나 집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안 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음날 아침 9시에 열어보고 내가 연락할게.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각오해야 이게 됩니다. 사실 이번에도 주일학교 할 때 보니까 사모님이 그림 그려갖고 색칠해서 글씨해갖고 하는데 아주 잘한 거예요. 사람들이 PPT 다음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이걸 만드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밥 먹으러 가면 준비를 안 해갖고 와요. 카드만 준비해갖고 오지. 귀찮으니까 스마트폰 틀어줘요. 그러지 말고 동화책을 들고 나가서 그림 동화라도 보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강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떤 시대가 됐냐? 이념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대만이란 나라도 일본한테 침략당해서 어려움 당했는데 대만에 보면 극일본주의자들이 대만 사람 중에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우길승천기를 들고 자기들끼리 일본 신사 있는 방향으로 절을 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도 또 도라이네. 왜 그래요? 이념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들 뭐라냐? 자기들끼리 신분증을 따로 만들었대요. 뭐냐니까 우리는 일본에 속한 일본 사람이다. 살기는 대만 살아도 그게 이념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말씀드리는 어떤 시대가 됐냐니까 이 시대가 왔습니다. 호남 민족 시대가 왔어. 그 외국 사람 근로자로 일단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은요,
그쪽 지역에서는 고졸 이상 대졸 정도는 한 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그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으로 베트남 사람 나오더라고요. 예. 왜 클래?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서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학생 때 가르쳤던 친구가 저번에 여러분 알리티 뉴스에 나왔잖아요. 스리랑카 사람 나왔잖아요. 부인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남편은 스리랑카 사람이야. 그 사람 스리랑카에서 대학 다닌 사람이에요. 생긴 건 안대학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가 시장이야. 그 이 부인하고 그 친구하고 스리랑카에서 4년 사는 동안에 친구가 시장 나간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친구는 국회의원 나간다 그래가지고 한국 버전으로 선거 포스터를 만들어줬는데 하나는 국회의원 붙고 하나는 시장 붙고 그 사람들 스리랑카 가면 엄청 대우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밑에 태어난 아기 이름이 엘리사야. 남편이 차민다야 이름이. 근데 거기 표현을 우리식으로 세 글자로 푸는 거예요. 차민다. 그러니까 애들 다 차씨야. 차엘리야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미 이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 집사, 여자 집사가 한국 사람인데 뭐라니까 이상하네 목사님. 대회만 가고 집회 안 가면 왜 이렇게 목사님 만날까요? 나 그 말도 부담가. 김사님 막 스리랑카 한번 가시. 야 됐어. 너 왜 그래? 너 비행기 값 네가 내줄 거야? 윤 집사? 그 저기 윤종관 집사님 친척이야. 그 자매가 윤씨 윤아련인데 야 윤 집사 네가 저 비행기 값 내줄 거 아니면 그런 소리 하시더만. 아 제가 비행기 값 내드릴게. 아니 내줘도 싫어. 스리랑카 너무 멀어. 막 이런다면 이런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건물보다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 계시면 교회당 문 닫는 건 순식간이에요. 미국에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교회 문 닫는 거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한 나는 하나님의 교회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당에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 문은 닫는 거예요. 교회당을. 그러면요 우리들 한번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거짓 속에 사는 거예요. 진짜 참 복음 진리를 말해주는 곳이 없어요. 어떤 진리를 말합니까? 정말 문제 만난 많은 사람들 앞에 오늘 이스라엘에서 아랍 나라까지 끌려갔던 이 아이가 장군의 문제를 보았지만 그리스도 선지자를 만나면 된다고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답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이것만 안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디 절에? 아니 교회 안에.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내게는 번거롭지 않고 너희에겐 유익하다. 이 막상요 이거 매일같이 쓰다시피 하는데요. 나와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황정건 사람 나오셔서 한번. 그럼 저렇게 고개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현장이고 현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서 제일 심각한 문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영은 죽고 육만 겨우 살아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게 사는 줄 아는 거지. 영적인 거 전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저도지향 고통 다리닥치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죄 때문이라는 걸 몰라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저도지향 속에 허덕입니까? 흑암이라는 이름으로 혼돈이라는 이름으로 공허라는 이름으로 역사하는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 자녀로 본래 축복받은 사람인데 요팔사사, 내압이 마귀 그 종로로 타게 됐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래 하나님 방법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나로 말미암 조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2장에 주님께서 주인 될 때 저분이 시키시는 대로 해라. 물 떠와라. 물 떠오고 갖다 줘라. 갖다 줘라. 갖다 주면 되는데 이거 싫다고 사람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죄 착한 걸로도 해결 안 되고요. 노력으로도 해결 안 되고요. 학문으로도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했느니라.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해방하세요. 당신의 문제를, 남한 장군 당신의 문제는, 장군님 문제는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나라 가면 그리스도 말해줄 분이 계세요.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단을 어떻게 이겨? 못 이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이 사단이가 하는 일을 박살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만나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이 복음, 이 진리가 내 것 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1시 50분에 뭐 갖고, 여러분, 제로 연구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확신 없으면 하지도 못해요. 어떤 분한테 복음 편지 가서 해줘. 아, 이거 벌써 한 번 했는데 또 가서 해줘. 그 제가 확신 있게 해서 또 말해도 저 사람 기억도 안 난다. 또 말해도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하시면 돼. 좋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한번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보에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이 시작돼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 말고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기회를 놓쳐버리면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기회를 놓쳤단 말은 정확하게 이 언약, 세계복음화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길, 해방, 승리를 준비하셨구나. 이거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되냐? 자녀들이 노예되고, 자녀들이 속국되고, 자녀들이 포로로 가야 돼요. 예, 이런 현실입니다. 어디에 노예로 가요? 학교에 노예로 가야 돼요. 대학에 노예돼서 살아야 돼요. 목사님, 딱 현실인데 그렇게 너무 리얼하게 말하지만 실제예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속국으로 살아야 돼요. 교수가 하라면 해야 돼요. 조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읽으라는 책 안 읽었으니까 넌 학점을 안 주겠다. 그건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학점에 속국으로 살다가 그 다음 포로 됩니다. 직장이라고 들어갔는데 뭐 마음대로 되나 이게. 받는 월급에 포로가 돼갖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뭐만 없냐? 이것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고요. 우리 자녀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 붙들고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언약과 복음이라는 기회를 제대로 붙들었던 사람들이 응답받았는데 그게 렘넌트 7명이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아기를 물에다 띄어보낼 수밖에 없어요. 사내 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는데 뭐. 나라에서 명이 떨어졌어요. 국법으로. 야, 산파들 보고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남자애 태어나면 엎어버리고 여자애면 살려라. 그럼 남자 씨를 말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언약의 대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아주 믿음 있게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키워요. 성경은 짧게 말했어요.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그 짧은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게 속해 있어요. 요게벳은 남편과 함께 레위 사람입니다. 언약, 예배, 피제사가 뭔 줄 아는 부모님 밑에 아이가 셋 태어났는데 아들, 딸, 아들, 그 막내가 모세인데 딱 보니까 준수하다고 써 있는데 그 말은 400년 만에 이방에 객이되었다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언약의 땅으로 돌아갈 걸 늘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 이 아이에겐 뭔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얘가 무관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만큼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제발 부탁인데 성경을 읽자는 게 아니에요, 저 얘기는. 영적으로 무식하면 영적인 게 역사하질 않아요. 여기 지금 청년 있잖아요. 뭐 선한별이라든지 선한샘이라든지 은서, 은비 이런 친구들 알이 좋아하는 게 자동차 주면 대충 몰고 갈 거야 아마. 그죠? 운동신경 있는 애들 뭐가 어려워. 5살짜리가 그러던데 오른쪽 거 밟으면 차 가네요. 왼쪽 거 밟으면 차가 쓰네요. 우리 한별이가 5살 때 쫙 보고 있다가 집에 따가 아빠 오른쪽 거 밟으면 차가 가고 왼쪽 거 밟으면 차가 가세요? 왼쪽 크러치 없으니까 요거 오른쪽 요거 악셀에다 브레이크 이걸 5살짜리가 그 내가 열쇠를 그 말한 뒤로 어디다 매일 숙여놨어. 앞만 봐도 끌고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알아요. 시작이 정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이 맞다고 선택한 그게 여러분 자녀가 이 길로 가는 선택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무렴? 네. 목사, 기분 좋으시라고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모세가, 내 자녀가 모세처럼 쓰임받기로 하는데 요게벳의 기술을 안 가요, 부모들이.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부모님이 내 자녀가 다윗이길 바라는데 아버지들이 이세의 길을 안 간다니까요. 우리는 언약 잡고 이 길을 성령의 인도받으면 가면 돼요.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것,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영적인 걸 전달하려는데 영적인 게 없으면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청년들 보고 일주일에 성경 한 권씩 읽어오라는 거예요. 지난주는 마태복음, 이번 주는 마가복음 읽어라. 16장밖에 안 돼요. 붙어갖고 읽잖아요. 1시간이면 읽어요. 그럼 한 번에 붙어갖고 마가복음을 1시간 안에 읽을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하면 돼? 하루에 10분씩만 읽으면 되는데 그걸 안 읽었다는 얘기는, 못 읽었다는 얘기는 10분도 그것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애들은 괜찮아요. 아직도 기회가 많으니까. 어른들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가씨 때 봤던 분들도 있는데 시집가고 애가 초등학교 당겨?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뭔 줄 알고 영적 싸움이 뭔 줄 아는 이 엘리야 밑에 오늘 읽은 본문에 엘리사 같은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이번 여름 성경가 하는 거 보니까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물론 김신혜 권사님이나 홍려애 권사님, 윤선아 권사님 저희들이 키운 건 아닌데 이 양반들이 다 자라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나머지 선생님들 다 청년 선생님들 보니까 이야, 우리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더니 이 친구들이 복음 받아갖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은혜 속에 잘하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좀 더 지나보세요. 이제 한 10년 더 지나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승재 23살 상병 달고 쉬고 필승.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10년 지나봐요. 어떻게 돼요? 최아람 22살. 22살 되는 거죠, 10년 지나면. 그건 김신혜 권사님 55살 넘어가는 거야. 그 아이들이 필승, 이럴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가시면 돼요.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알고 가시면 돼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특별히 많은 거 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라니까요. 많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배를 만들어갖고 홍수에 막 노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방주는 그렇지 않았어요. 노도 없고 방향타도 없어. 그냥 둥둥 떠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조선공학적으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한 배 사이즈 있잖아요. 길이, 높이, 폭. 그게요, 조선공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배래요. 배로 치면. 안 뒤집어지는 형태. 구겨지지 않는 형태라는 거, 그게요. 간을 막은 스타일까지 다 해가지고요. 나 그거 연구할 것도 난 이진혁이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오죽 든든하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겠냐?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138. 이거 믿는 믿음이면 돼요. 대단한 거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죽으시고 완전히 다 끝을 냈구나. 그거 끝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주인되고 문제가 주인되고 사건이 주인되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놓고 너가 고민해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줄 모르는 그건 상황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시간표는 이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하기는 무슨 말씀했냐? 8장 얘기했어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너희한테 줄 거야. 사업하는 분들 이거 받아갖고 하세요. 그래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목사님 언약이면 다 돼. 아니 자동차라고 다 굴러갑니까? 그러니까 기름 없어도 굴러갈 수 있어. 밀면 돼, 밀면. 아니면 언덕바지에서 확 내리면 돼요. 그럼 부딪힐 것 아닙니까? 그거 말고 저와 여러분 이것 놓고 다 사모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오늘 엘리야를 막 따라간단 말이죠. 제자들이 말이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조금 있으면 우리 선생님 저기 하늘나라로 승천해. 이 말이 뭔 줄 압니까? 야, 계속 따라가지 말고 너도 나와바리 하나 장악해갖고 거기서 짱 박힐 생각을 해야지. 계속 따라가는데 선생님 가버리면 개털이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 뜻이에요. 이 말이. 다른 선지자들도 알았어요. 생도들도 뭐를 승천하실 걸 다 알았어. 다들 보통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잠잠해라. 그게 문제가 아니다. 어느 지역을 맡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조용히 있어봐. 그거 계속 따라갑니다. 너 뭐 해주길 바라냐? 예. 선생님이 성령에 충만받은 그 갑절의 능력을 저한테 주십시오. 엘리야는요, 내가 진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제자는 제대로 만났구나. 감격스러웠을 거야. 그래. 어쩌면 4배를 날라고 그랬으면 4배가 갔을지도 모르지. 하나님 그 은혜를 주잖아요. 요거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요. 힘으로도 안 될 거다. 능으로도 안 될 거다. 가장 필요한 게 우리에게 이거 아닐까요? 목사님, 돈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이 속에 다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읽으십시오. 하나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읽다가 나의 가장 연약한 문제까지 완전히 뿌리 뽑히게 해주십시오. 가장 필요한 게 공급되는 그 시간에 나의 가장 연약한 것까지 답을 찾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셨냐? 요거죠. 갈보리. 그리스도를 해야 돼요. 이걸 용사님 C 그랬어요. 커버넌트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면서 감람산에서 부활 메시지를 주셨어요. 비전. 이것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거다. 뭐? 제자 찾는 일. 나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저기 죄송한데 그런 교회는 없는데 이런 교회는 있어요. 어떤 교회는 경상도 사람만 모여있다는 교회는 별로 없어. 호남 분들만 모여있는 게 저기 가면 있어요. 신기촌에. 신강교회라고. 목사님도 호남분, 장로님도 호남분. 영남 사람들이나 경기도 사람들도 갔다가 못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쫓아내지는 않겠지. 근데 내가 생각할 땐 왜 나오는지 전 이해가 돼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부 사투리를 쓰니까 거스그를 못 알아듣으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고 나오는 거겠지. 그런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제자들한테요. 제자 삼아라. 나 좋아하는 제자 말고 그리스도 좋아하는 제자. 그리스도면 된다는 제자를 찾아라. 사람들마다 이런 시대라 영육간에 가장 문제가 다양한데 아까 우리 저기 주일학교 새로운 친구 저기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보셨죠? 아무도 대꾸도 않고 쳐다다 보니까 머리를 막 벽에다 부딪히지 안 되니까 막 유리를 탁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깝더라고. 근데 얘가 시간표가 좋을 때 왔어요. 다 기도 쳐다보고 누구도 뭐라고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서 계속 주여 이러는 분이 한 번도 없고 그리스도 이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마 치유가 빨라질 거예요. 저런 애들은. 네. 그때 너무 감사한 건 승재가 치유된 후에 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둘이 붙어가고 아까 윤선호 목사님 한 얘기야. 너무 감사한 거, 제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우리 승재가 치유된 뒤로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그 둘이 붙으면 또 볼만할 뻔했거든. 6개월만 빨렸어도 혹시 모르는데 완전히 치유다 끝나가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승재랑 만나가지고 승재가 쳐다보니 저거 가소로운 것 옛날에 내가 많이 한 걸 하는구나. 이게 쳐다볼지도 몰라. 감사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쟤를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막 공갈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 젤리를 2개 남기고 다 먹었으니까 빨리 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사주겠다. 지금 내가 먹고 싶으니까 빨리 내놔라. 지금 안 사주면 목사님 아니다. 별 얘기 다 안돼 와가지고. 근데 제가 계속 웃지. 웃는 이유가 뭐예요? 도와줄 마음이 충만해요, 내가. 그제.
목사님 다음 주에 저번에 내가 5개 먹었는데 2봉다리 사다 줄게. 지금 먹고 싶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웃었어. 왜 웃냐고요? 그러길래 또 웃었어. 그랬더니 저리 가더라고요.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 여기 다 말씀한 대로요. 우리들이요. 치유하고 힘을 얻고 제자 세우고 성령 충만 받는데 그 아이가 어린 양이잖아.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뭡니까? 마가다락방. 여기서요. 진짜로 이거 2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려면 절대 능력 아니면 안 돼요. 아, 우리 힘으로 됩니까? 진짜 좋은 시간표 또 왔어요. 나 옛날, 너로 나와. 슈기가 이게 바로 차버리지. 저 그랬거든요. 많이 그렇게 집으로 보냈거든, 애들. 오늘 맞으면 애들이. 이걸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너무 상처가 많아. 너무 아픔이 많아. 안 된 거예요. 아니, 상처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상처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치유 안 되면 이쁘다고 등 두드리는데 나 등에 상처 있어. 그것도 아파.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했어요. 뭘 말씀했냐? 이제는 이거 할 때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할 때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교사 기도회 하세요. 10분 일찍 와가지고 그거부터 하세요.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그건 2번째, 3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그 중심 보고 일하실 거예요. 다윗이 능력자라 사울 앞에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갔습니까? 아니요. 다윗에겐 언약의 말씀이 있었고 다윗에겐 주님과 늘 소통하는 새벽과 밤과 낮의 시간 언약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24, 25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소년이었어요. 그 아이의 찬양 듣고 귀신이 떠나가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기도 앞에 흑암은 무너지고 빛 발하는 축복과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에 뭘 하면 되겠냐? 저는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요 시도하세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에 구역 예배 없다고 편안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모여서 구역에 지역에 있는 분들끼리 기도 운동하세요. 기도 운동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갖고 기도 다락방으로 묶고 주부에 보면 기도 제목 쫙 있잖아요. 모아놓고 찬송 하나 부르고 1번 기도하고 3개씩 붙어 있거든요. 찬송 2번째 거 부르고 2번 기도 쫙 하고 찬송 또 하나 부르고 3번 기도 쫙 하고 전야의 권사님 잘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들끼리 모이셨는데 권사, 내가 볼 때는 정 권사님이 하는 일이 적은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일단 작은 일이 아니고요. 할머니들 그냥 계시게 해봐요. 할머니들을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정 권사님이. 할머니들끼리 그냥 계시면 어떻게 귀 아픈데 귀는 간석동으로 가. 발이 아파 죽겠어. 발은 동인천. 이럴 뻔했는데 권사님 살려내고 계신. 아니 사실이잖아. 권사님들끼리 계시다가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건 믿음 얘기할 때. 제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제가 지나가는데 이건 그쪽 얘기야. 알아 권사님들 스스로. 신기하죠. 제가 지나가면 불신앙의 얘기는 작아지고 믿음 있는 얘기는 커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걸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이걸 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왔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더라고요. 사람하고도 말할 기운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듣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끼리 웃고 지내고 믿음 있는 사이라고 서로 붙들고 앉아서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다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얼굴에 화장을 해서 모르지 내가 진짜 속이 썩어 죽겠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못해. 일단 스스로가 이런 얘기는 불신앙이니까 하지 말아야지라고 선이 그어져 있고 2번째는 말해도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3번째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엎드리면 끝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지치게 만들어서 세상살이 하면서 기운 다 빼갖고 이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거 말씀드리면 세상 일은요 한 알맞게 하세요. 알맞게.
남들이 볼 때 농땡이 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건강에 무리가 안 갈 정도로 알맞게. 목사님 그 정도 해갖고 밥 못 먹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막 죽자사자 해갖고 예배 때 와갖고 계속 묵상 기도 속으로 막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세상 일은 눈치 안 받을 만큼 알맞게 하고 영적인 힘을 남겨주었다가 영적인 것에도 여러분 영적인 것도 지치면 못해요. 진짜로 못한다니까요.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기도합시다. 밤에 불 꺼놓고 저녁 먹고 기도하려고 봐요. 눈이 척척 내려가지. 제일 무거운 게 눈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라냐. 주신 강단 말씀 조용히 붙들고 교회에서 있는 기도 제목들 딱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요즘에 제가 참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우리 교회 로아라는 애가 나만 쳐다보면 처음에는 웃어주더라고. 근데 지금은 보면 진짜 웃어. 나 이쁘지?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럼 제가 그래 아이고 이쁘다. 계속 이쁘다고 하니까요. 그 소리가 지도 듣고 싶은가 봐. 좀 울다가도 눈물 뚝뚝 흘리다가도 이렇게. 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요. 제목 딱 정해갖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때도 시도 없이 하는 기도 말고요. 딱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뜻을 정하여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예 난 오늘부터 이 시간 마음 잡수세요. 아멘? 난 오늘 집에 돌아가면 저녁 먹기 전에 기도한다. 잡수고 기도하면 졸립니다. 아예 그냥 딱 이거부터 하셔요. 밥 잡수기 전에 링컨 대통령 훌륭한 게 뭡니까? 노예 해방시켜서요?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나는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영적인 시간을 갖지 않고 나는 한 끼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그 말 아닙니까? 목사인 저는 당연히 그래야죠. 정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시기를 나는 소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적 각오가 결단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언약 잡고만 있는 사람한테 역사하냐? 아니에요. 언약 잡은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말에 한문에 이거 있잖아요. 집중보다 더 큰 게 이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집중한다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중심이 그리다 향한다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중심 있잖아요. 중심. 좀 어눌하긴 해도 중심이 진짜 실수했지만 진짜 중심이 이거야. 실수 안 하는데 중심이 딴 데가 있으면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이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 어떻게 하냐. 문제, 일, 사건, 사람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이런 문제 있다. 그냥 25 기도하듯이 무시로 기도하세요. 그냥 무시로. 제목 딱 걸어놓고 막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문제가 안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문제가 남아있는데 문제가 고통거리가 아닌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대로 남았는데도 고통을 못 줘. 참 감사하죠. 그럼 얘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지자다. 그러면서 제자들 불러서 거기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해요. 환경이나 조건이 바울이 가진 복음과 그리스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응답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아람이란 나라가 워낙 말차 타고 막 쳐들어와가지고 얼떨결에 끌려왔는데, 여러분 얼떨결에 남의 나라 끌려온 여자애기 같으면은요 고민이 뭐겠어요? 고향으로 갈 수 있냐 없냐? 내가 가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잘 배워갖고 먹고 입고 살까? 그 국리를 해야 될 판에 신기하죠? 이 아이가 먹고 살 국리에 꽉 차 있는 아이가 아니라 진짜 볼 걸 봐서 우리 장군님이 문둥병이라고? 그거 복음이면 끝나. 우리가요 이 소녀하고 차이점이 있어. 뭐냐? 상황에 너무 충실한 거야. 어머니는 자기 했을까? 그러다가 시간 나가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왔으니까. 고향 가고 싶어. 향수병. 우리가 그런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는 그런 게 없었겠어요? 오감이 없었겠어요? 근데 걔는 와가지고 신기하죠? 거기가 하나님이 날 보내서 변함없이 언약 중심으로 사람 살리는 중심으로 복음 전달자로 살다가 그 아이는요 자기가 고민했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한 번 해결돼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출세는 쭉 열린 거예요. 돌아와서 나만이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너 소원이 뭐냐?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고향으로 갔을 것이고, 저 여기서 장군님 가족들하고 살고 싶다. 그럼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복음 하나 말한 것 때문에 완전 해결됐을 거라는 거예요. 걔가 이거 한번 말하고는 완전히 팔자가 쭉 핀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노다지가 당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 양로원이 미국이 그렇게 좋답니다. 근데 웬 노인네 분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매 공원에서 그냥 이러고 앉아 계시다가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야. 근데 퇴근하는 길에 웬 젊은이가 이게 공원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오늘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회사에서 있었던 재밌는 얘기를 막 해준 거야.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고 혼자 지내는 할아버지가 얘가 퇴근하고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재밌는 얘기를 해주니까 한 30분씩. 그러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안 보이시는 거야. 그건 이 친구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왜 안 계시지? 이러고 끝날 수도 있는데 수소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경로당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 가 계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양로원에. 그 찾아갔네. 얘가 또 찾아가서 할아버지 제가요 일 끝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재밌는 얘기를 일주일씩 매일 못 해드리니까 일주일씩 몰아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야. 안 와도 돼. 아이, 저도 주말에 할 일도 없고요. 할아버지도 심심하시잖아요. 와고 계속 막 한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어느 할아버지 덜컥 돌아가셨어. 가보니까 돌아가셨어. 근데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게 있으니까 변호사를 좀 만나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미국에 있는 재벌이야. 그러면서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 그 재산이 거의 2천억 가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늘 재밌게 해주는 아무개한테 2천억을 줘라. 오늘부터 경로당으로 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니, 동기 없이 가서 할아버지를 즐겁게 해주렸는데도 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생명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했다? 다를 거요? 달라질 거예요. 저도 밤에 어떨 때 막 밤 9시에 막 가서 말씀 전해주고 하면 야, 이 밤 9시에 얘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대기 타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기도 수업 다 준비했지롱. 성경도 여기 있지롱. 이러는 애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갖고 와봐. 어디 있더라? 일주일 내내 안 봤어요. 어딘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 거 갖고 와. 기도 수업을 갖고 왔는데 기도 수업을 앞뒤로 너무 잘 잘한 거야. 이 새끼 드디어 나하고 이게 다락방 하더니 기도 수업도 하고 그러는구나, 이 새끼가. 기도 수업도 하냐? 근데 봤으니까 내가 이거요, 엄마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날 보고 실망 안 했으니까 저도 끝까지 실망 안 합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년 2월 첫째 주 토요일 주일부터 시작했고 4주 동안 해서 8번 집중전도 신학원을 합니다. 이 집중전도 신학원을 하는 이유는 작년에 합숙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언약 안에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리 회사에다가 다 휴가 내셔야 될 분들은 미리 말씀하셔서 2월 달에는 토요일 날, 주일 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퇴근시켜줘라. 미리 말하시고요. 그때 시간을 비워놓으세요. 그런 걸 특별 기도하는 겁니다. 237 센터가 생기는데 거기 통해서 우리 아이와 나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훈련될 건가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 기도. 그런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맨 마지막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먼저 영적 힘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영적 힘은 어떻게 할 때 생기냐? 영적인 것에 내 중심을 드릴 때 영적 힘이 생겨요. 언약 잡은 것은 이미 잡았다고 치고 어떻게 영적 힘이 생기냐?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무릎을 꿇고 제가 이 성경을 읽습니다. 무릎 꿇고 들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이유를 거기다 두라고요. 하나님 영적 힘이 있어야 나도 살고 내 가족 살고 내 아이도 살리겠으니까 하나님 내게 영적 힘을 주십시오. 이 힘이 오면 돼요. 하나님께서 서밋 만드시려고 준비하신 그 힘. 아브라함이 힘 없을 때 어떻게 했냐? 부인을 누이라고 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 힘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 담대해집니까?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롯 찾아갖고 돌아가지고 막 재산 다 갖고 오니까는 아이고 너 다 가져가라. 아비멜렉이 얘기하잖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건데 네가 주는 거 샌들끈 하나도 난 필요 없다. 왜? 하나님 날 축복할 거니까. 영적 힘이 생기니까 돈 몇 푼에 물건 몇 개에 금덩어리 몇 개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오늘 낮 예배 때 말씀했던 65억 원어치 들고 와도 코도 신청 안 해. 왜? 하나님 주신 이것 속엔 그보다 더 큰 게 들어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언약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으니까 얘기 끝났어. 그렇죠? 모세가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쓸 수 있는 영적 힘이 모세에게 준비됐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갈 만한 영적 힘이 다윗에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임금이 해야 될 말을 다윗이 다 했어요. 저쪽 대표 선수가 골리앗 아닙니까? 여긴 대표 선수 나가려면 누가 나가야 돼요? 사울왕이 나가야 돼요. 근데 웬 대도 않는 꼬마가 갑옷도 못 입고 나가고 지금 생각해 봤거든. 그 장면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최정훈 한수 집사님하고 원여준이하고 서 있다고 생각해 봐. 그쪽만 와갖고, 야, 너는 칼로 나오지만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난 골리앗이 웃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골리앗이 왜 돌에 한 방 맞고 끝났냐? 어이가 없어 웃고 있다가. 왜 또 오지? 그리고 돌은 날아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던진 그 돌에 하나님이 힘을 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것 같은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이 힘을 실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에 하나님이 힘을 실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여호와의 힘이 실리는 순간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애가 별말 했겠어요? 우리나라 가면 그건 병도 아니에요. 선지자가 계시거든요. 그분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길려져 끝나요. 그분 만나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다니까요. 그분 만나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노임받는 거예요. 가셔보실래요? 가보실라고? 그럼 바로 갔어 그냥.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설득한 것도 아니고 이해시킨 것도 아니에요. 갈급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갈급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지냅니다. 저와 여러분, 답을 가진 여러분 아니면 세상 못 살려요. 못 살린다니까요. 이분을 보니까 우린 나가겠다 그리고 당 만들고 그러잖아요. 다 중독 시대예요. 어떤 사람 신문에 기사 냈습니다. 80에 또 국회의원 날라고 그러냐. 중독됐어요. 국회의원 중독병에 빠졌어요. 못 태어납니다 이 병. 그잖아요. 또 막 비난해야 돼. 너네들은 왜 우리 대통령이 말했는데 너들 박수 안 치냐? 다 정신병이에요. 박수 치라고 뭐라는 놈이나 박수 안 치게. 그럼 맞는 말 하면 좀 쳐주지. 그걸.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국회의원 또 잤어. 연수구 있는 국회의원 있거든. 아니, 참, 죽어라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이러고 있어도 현찬을 파네. 적었다가도 뭐라는 판인데 거기도 자? 아휴,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난 네가 하는 소리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밖에 못 살려.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가요 전도운동 부지런히 해가지고 인원이 이거보다 좀 더 모이걸랑 전종환 집사님을 지역구 시의원 같은 거 내버려. 농담 아니고요. 정원주 목사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7,000명가량 모인다. 그러니까 강서구에서는요 국회의원 넣으려면 예원회를 안 넣으면 안 돼. 인사로 와야 돼. 정 목사님 오시면 이거 설명한다더라고요. 앉아보시라고. 그리고 이걸 설명한 정원주 목사님이. 영접하겠냐. 표정 보면 알잖아요. 영접은 아이고 떨어지겠다 보니까 대놓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듣고는 영접하겠냐. 예, 저는 캐토릭이긴 하지만 이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영접 기도라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붙겠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진짜로 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 계신 한 주간의 현장 속에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통장 잔고를 보니까 안 되겠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나는 하인으로 끌려왔는데 내 주제에 주인마님, 군대 장관이신 저분한테 이 말을 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만은 죽어지는 거예요. 나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으로 또 노예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복음 누리다가 복음 말해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에 속지 말고 여러분 빛을 품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빛 품은 자. 이 빛 네 위에 임하여 있는지라. 너는 이 빛 말하는 사람으로 내가 불렀다. 니네 회사 이 빛 말하는 회사로 내가 쓸 거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단정짓고 내가 결론 짓는 거 그걸 바보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요. 다 맡겨 있어서 빛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그 일에 수종드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집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일터와 내 사업장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부흥교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왔던 많은 날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자녀들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일터와 우리는 사업장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 민족과 국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분쟁 시대에 정신문제 시대에 이념 시대에 그리스도 아니면 아니되게 싸우니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참말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영적인 힘이 제게 필요하오니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풍성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혹여 어린 계집종보다 더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답을 가진 자이기에 답 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필요한 이 힘을 얻기 원하며 그리고 가장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